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쓴 C.S. 루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1898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에서 강의하시다가 1954년 이후에는 케임브리지 교수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셨어요. 무신론자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929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 변증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 책은 주인공이 마귀입니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환자들을 어떻게 너가 유혹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환자들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 환자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너의 사람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조언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제목들이 사실은 없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31개의 편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교회 실망시키기, 사소한 갈등 유발케 하기, 건강하지 못한 기도하게 하기, 악인은 가까이 하고 선인은 공상 속에 있게 하기, 사랑을 변질시켜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환자들, 인간들을 현혹해 하고 유혹해 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목들을 보면서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환자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우리를 분석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귀를 분석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무슨 마귀를 분석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마귀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마귀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기 좀 이상하지요? 네, 그래도 우리는 좀 마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했고, 지금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현혹해하고 가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일은요, 이들이 하는 것은요, 우리를 속여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요,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자기들의 땅을 계속해서 넓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신이신 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요, 바로 죄인된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일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은 멸하여졌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일에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이 멸망을 면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싸움, 의심, 불안, 근심, 걱정,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고통, 육적인 고통들, 마귀의 일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패를 달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믿음의 신을 신고서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평상복으로 입어도 되지요.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전쟁 중일 때는요,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요, 총을 메고 있어야 돼요. 방탄복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헬멧을 쓰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적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어 태세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왜 하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요, 땅을 넓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땅을 계속해서 넓히잖아요. 그리고 땅을 넓히게만 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왜 전쟁을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까? 자기들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결국엔 땅 싸움이에요. 지역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나는 어느 편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아니에요. 왜 박쥐를 그렇게 말하죠? 얘는 새인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냥 동물인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 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보다 크신 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희만 싸워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싸우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의 기도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뭘 싫어할까요? 선교 싫어합니다. 전도 싫어합니다. 예배 싫어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린 계속해서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요, 친구 초청 예배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 준비하죠. 여러분, 얼마나 사단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지금 여선교회도 지금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죠. 그것도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다음 달에 선교도 가시죠. 사단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이유도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이 아침부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는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린 잘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 마귀의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주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오늘부터,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마다 시간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